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정식으로 받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언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수용합니다. 11절에 총독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만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독의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었죠. 사실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유대에게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라는 고백은 로마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3절에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옳은 사람, 무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신앙이 없는 로마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의 죄를,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의 죄를 지은 끔찍한 악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것은 시기와 질투, 미움에서 비롯된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방 여인보다도 훨씬 더 무능한 자들이며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난 동방 박사들과 헤롯과 그의 수하인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를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감정에 몰입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이성적 판단은 상실한 채 악한 고집만 남는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서 마태는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고소들과 거짓 증거들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변호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상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놀랄 만큼 비열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놀랄 만큼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침묵이 변명과 변호보다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당시 있었던 관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명절에 유대인들의 소요를 방지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민중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특별 사면 제도를 실시한 것이죠. 17절에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특별 사면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마가는 이 바라바를 소요 중에서 살인한 폭도들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라바는 아마도 민족주의적인 혁명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아람어인 바라바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두 제수는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20절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따라서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충성하는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지각과 판단은 사라지고 먹잇감만 주면 좋아하는 짐승처럼 충성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골치 아픈 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명과 가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말을 듣는 인간의 아들이었습니다. 23절에서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변호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 지르며 시속적으로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선과 악의 문제를 따졌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의 문제보다 자존심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빌라도는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 물을 갖고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는 풍습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널리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빌라도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책임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흘렸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빌라도 아내의 예수를 위한 충고와 이방인 빌라도의 결백 선언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 저주를 선언하는 이 장면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이유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광기를 부린 백성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때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은 심판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것이죠. 26절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끈에 날카로운 짐승 뼈 조각을 매단 채찍으로 때렸는데 심한 경우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을 가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된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과 악행을 봅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형편없고 더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자화상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으며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면피는 아닌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